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런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거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여러분,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27년에 부임할 때 교인 수가 한 25명 정도가 됐어요. 나중에 2013년도에 소천했는데 최고로 많이 모일 때는 3만 5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한 9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목사들만 한 3천 명을 이렇게 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소위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단 교회들이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을 만큼 영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낸 아주 위대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교회를 가서 보면은 이렇게 천막처럼 되어져 있는데도 한가운데 그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그 맨 위에는 갈보리 채플, 갈보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마라나타 커뮤니티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마라나타 커뮤니티가 뭐냐? 이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이런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믿음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또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456회가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대표적이잖아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마귀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는 있어도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나중에 그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둘이 약혼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어머니 처녀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잉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저는 단연코 이사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거기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 그대로 이어가서 여기서는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연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가문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육신의 가문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456회나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틀림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있느냐? 신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있느냐? 세상의 구약 성경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200여 회, 신약 성경에만 해도 318회 다 합쳐가지고 1518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고 봤더니 32,500개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걸 언제 이렇게 다 뽑아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성서학자겠죠. 32,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 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성취가 안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날 상황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아직 성취가 안 되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이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올라갈 때 500여 명이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서 천사가 그 예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그때 봐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거를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서 구원을 완성시킬 텐데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뭐냐면 잘했으면 잘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림은 구원주지만 재림은 심판주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그때가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저는 아직도 이렇게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많기 때문에 좀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잘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상한 얘기 했다고 금방 또 머리를 숙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내가 갔다가 빨리 올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신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속성 빨리 올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뭔지 아세요?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너희들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올 거야. 그 신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분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마라나타 이런 거잖아요. 마라나타 커뮤니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아니니까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 뭐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뭐 언제 오실런지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도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이 사실을 항상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는 거짓된 진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 이런 거 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리스도 철학은 대부분 뭐냐면 이분법적이에요. 이렇게 이분법적이에요. 요건 악하고 요건 선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그 육신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느냐.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육신은 부정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육신과 더불어서 그 영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주의 이런 것도 있어요.
유대주의는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그 전통 가운데 그 선민의식, 이런 거,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율법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부모가 다 예수 잘 믿었고 우리 가문에서 목사 장로가 수도 없이 나왔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선민의식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아무리 양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 나는 죄인인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이것이 은연중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 저 권사님 천국 가시면 나도 천국 가지 뭐. 저 장로님 천국 가면 나도 가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어? 같이 여기서 먹고 마시고 같이 말씀도 듣고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인데, 자, 다 우리가 천국 가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깥에서 문을 막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이 행악하는 자들아. 아니, 우리가 언제 행악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저기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여러분,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그 신비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민의식, 그냥 대충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상하게 될 리가 없잖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세게 말씀을 드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빨리 재림을 안 하시는가? 여러분,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한 3년쯤 되면 당연히 무화과가 열리도록 되어져 있는데 3년째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포도원 지기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다 뽑아다가 찍어가지고 다 그냥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 그거는 금년에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1년만이라도 더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내가 거기를 이렇게 기경을 하고 걸음도 더 주고 할 테니까 그때가 지난다라고 하면 아무튼 그때는 찍어 버리소서. 나중에 1년 지났을 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3년이 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전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변곡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전환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간이 많이 남았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가 당장 내년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1년을 지금 벌어놓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이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그러니까 1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 종말론이 나에게 6개월 후에 일어날지 나에게 7개월 후에 일어날지 그때 주님 앞에 서면 나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나는 뻔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주여 1년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남아 있는데 1년 동안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항상 나 1년밖에 안 남았다. 나 1년 남았어. 그러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늘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튼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왜요? 왜? 감람산 등산했으니까 이제 내려갔으니까 좀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봤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보신 그대로 속히 오시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 가지고 주님 오실 준비를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아무튼 열심히 뭘 하든지 간에 속히 오시리라. 이게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아무튼 오시리라고 하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얼른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같이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발목 잡고 같이 승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세상에도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직장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어떤 때는 멸시도 받고 어려운 문제도 막 겪고 이러면서도 거기서 이렇게 버는 것 같고 헌금하고 목사님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나이가 들으니까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몸 이끌고 와가지고 주회사에 감당하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최대한 제가 허락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자청 쓸 때도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그러더니 왜 여기 와가지고 아니에요.
밭에서 일할 때도 저는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하려고 그러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저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무튼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최고의 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사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맞을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욕을 너무 잘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막 너무 욕을 잘해. 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죄에 빠져서 생활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거를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삶과 인품과 성품이 점점점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남을 막 못되게 하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네 교회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요, 빛이 나요.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작아도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